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이사야 9장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얼마만큼 어려운 시기였냐 하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민족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바벨론 등의 강국들이 계속 이제 이어질 터인데 주변의 약한 나라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계속해서 짓밟고 억압하고 괴롭히던 그런 시절. 그래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찍어 누르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했고 이제 남왕국 유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남왕국 유다의 현실을 딱 들여다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들도 위태위태합니다. 단순히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게 아니고 힘이 없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게 아니고 그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백성 그 나라의 상태를 보니 영적으로 위태위태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넘쳐났다는 겁니다. BC 735년 아수르에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해서 한 번은 반기를 듭니다. 싸워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에 대항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해서 아수르의 반기를 들면서 남유다에게도 찾아옵니다. 남유다에게도 찾아와서 우리와 힘을 합하자. 그래서 아수르와 맞서 싸우자. 그래서 같이 동맹을 맺을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과 힘을 합하지 않을 거야. 동맹하지 않을 거야. 우리 스스로 해결할 거야. 그들과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동맹하지 않고 독자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 독자적인 선택을 했을 때에 그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 여러분 성경을 웬만큼 읽고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아하스 남유다 역사에서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극렬하게 악한 왕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을 때에는 그에 따른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있을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해줘요. 그런데 유다왕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 그들에게 동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대항해 맞서 싸웁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대적하고자 했던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는 이 아수르와 손을 잡는데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고 그들과 한 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었던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즉 갈릴리 지역은 아수르를 통해서 나중에 처참한 지경에 빠집니다. 엄청난 고통,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동족이지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아하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아하스의 악함을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히 좀 더 살펴보면 이 아하스 왕이 얼마만큼 악한 왕이냐?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세력과 손을 잡았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정치적으로는
친아수르 정책을 편 거예요. 그 시대에 그때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서도 어떻게 손볼 수 없는 그 강력한 나라라고 제국이라고 하는 아수르를 믿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손잡고서 그 이방 나라 아수르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사야 7장에 가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하나님에게 징조를 좀 한번 구해봐라.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거절하는지 아세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당당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건지 몰라요. 심하게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어. 그래서 선택하고 그래서 손잡은 것이 아수르였다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가서 조공 은금 다 갖다 주고서 싹싹 빌어서 그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하스 왕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남유다에 더 큰 고통을 가져오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얼마나 나중에는 여러분 이 아수르가 얼마나 집요하게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왕,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는 왕, 그러면서 강대국을 믿고 강한 군사력을 믿고 자신의 정치력을 믿고 나라를 이끌려고 했던 왕에게 닥쳐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고통과 아픔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하스 왕의 악함은 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갔을 때에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니까 눈에 쏙 들어왔는데 한눈에 쏙 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다메섹의 제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땅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제단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 때에 제사장 우리야를 통해서 그 자기가 다메섹 제단을 보고 온 것을 그 제사장 우리야에게 똑같이 만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서 다메섹의 방법대로 제사 드리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 방법은 이방 민족의 제사 드리는 방법과 제단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만약에 이 성전에서 찬송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다른 종교의 노래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야 할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우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목사가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그런 의식이나 형태를 여기서 똑같이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근데 아하스 왕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다메섹의 제단을 만들고 그 이방의 제사의 방법들을 이스라엘에 가져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얘기는 이방 민족의 인신 제사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제사 방법을 또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남유다 역사에 이만큼 악한 왕이 없을 정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통치하는 16년의 시간 동안에 남유다에게는 이 아하스 왕 하나 잘못 세워짐을 통해서, 왕이 하나가 잘못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민족적인 고통이 그 유다 땅에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주변에 강대국 아수르가 괴롭히고 왕은 정신 못 차리고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이 시대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극도의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불안한 국제 정세에서 남유다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저 흔들흔들거리는, 언제라도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그냥 뿌리째 뽑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늘 삶의 어두움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문제 없고 두려움 없고 고통 없고 근심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셔요. IMF 이후에 가장 힘든 시기를 사는 것 같다. IMF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금 이 순간인 것 같다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9년 중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이 지구촌에 정말 공포와 충격을 갖다 준 어마무시한 재앙이 덮쳤습니다. 많은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3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생명만 죽어나간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보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모든 삶의 분야들, 그리고 교회 현장까지도 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 3년여의 시간 코로나가 덮치고 있는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어느덧 코로나가 잠잠해졌고 일상의 삶은 회복되었습니다. 일상의 삶은 회복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유롭게 마스크 벗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고 회복되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쳐가면서 우리나라는 정부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면서 나름의 소망도 있었습니다. 좀 바뀔까? 좀 나아질까? 좀 괜찮아질까?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권이 더 큰 근심거리를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쳐간 이후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150명이 넘는 사람이 길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대형 참사도 있었고요. 홍수의 참사도 있었고요. 국제적으로 외교 문제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로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많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서민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말합니다.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가 쓴 책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미래를 진단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 책에 소개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 나누면, 이 책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문 닫은 한국교회는 전체 교회의 1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100개의 교회가 있다면 15개는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죠. 2023년 현재 한국교회는 세태기가 가속화되는 단계에 들었다라고 진단하면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를 기점으로 시작되었고 2020년에서 2022년 코로나19를 거쳐가면서 이 전염병 팬데믹은 한국교회 쇠퇴에 가속도를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빠르게 쇠퇴하고 있고 교회의 영향력이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헌금의 기근의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진단합니다. 2012년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가계 부채나 또 성도들의 삶의 주머니가 그만큼 열악해졌고 성도는 감소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겠고요.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해서 교회 현장도 이제는 경제적 고통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고통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일본처럼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장기 침체에 빠질 급박한 위기에도 놓여 있다라고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땅을 여기저기 둘러다 보면 이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각자 나름대로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소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좋아질 거라고 하는, 언제쯤이면 나아질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고통만 지나면, 이 아픔만 지나면, 이 어려움만 지나면 반드시 좋아진다, 반드시 회복된다, 반드시 나아진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어려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의 삶이 왜 고통이라고 말하느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취업도 어렵고 결혼은 더더욱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열심히 살아도 뭔가 주어지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을 오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두운 것 아니냐. 우리의 삶에 무언가 비추어질 빛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비추어서 그 빛의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악한 왕 그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굴복한 것을 비판을 합니다. 이사야 7장과 8장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뒤를 이어서 정직한 왕, 여기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왕조를 잇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있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근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인구 혼합 정책, 민족과 민족을 섞어버리는 인구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그 땅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타락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겠어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하신다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2절의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더듬거리고 갈 길을 몰라서 자신들의 삶이 고통의 자리에 한가운데 빠져서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땅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 같은 고통의 시대를 지나갈 때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통치하는 왕에게서도 소망을 볼 수 없었고요. 그들이 믿는 신앙에서도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한마디로 그냥 무너져 내려 있는 돌파구가 없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한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시다. 바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둡게 들려지는 이 단어들을 보십시오. 고통, 흑암, 멸시, 이게 뭐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흑암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멸시를 당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단어라도 단 한 개라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거나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지금까지는 즐거워할 일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기쁨을 찾을 곳이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법을 잘 만들어서 뭘 좀 하나 좀 살게 좀 해줄까 하고 정치권에 기대해봤더니 싸우지나 말지. 경제가 좀 풀릴만, 기름값이 좀 떨어질만 했는데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비빌 언덕이 좀 있을까 하고 찾아보면 비빌 언덕은 여전히 없고 찬바람만 휑하니 불고 있는, 그렇게 텅 빈 들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아. 때로는 어두컴컴한 터널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텅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아.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어두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상태에서 뭐가 찾아옵니까? 즐거워하리니.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침략자들의 압제에서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 줄기 빛을 준비하셨습니다. 잃어버린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어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흑암에 사는 것 같은 자신들의 삶의 빛을 비추시고 고통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 어두움의 날들이 끝난대.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날들이 곧 끝난다는 거야.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 그래서 그 삶을 회복시키고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 그 흑암을 어둠을 걷어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다는 거야.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았겠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분이 오셨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오시고 내 마음속에 오신다면, 내 삶에 빛으로 비추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대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현실에서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가슴 뛰는, 설레게 하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고, 그래, 할 수 있고, 그래, 소망이 있구나.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예요? 경제적 어두움입니까? 건강의 어두움이에요? 자녀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그것이 자녀가 어두움인가요? 아니면 다 괜찮은데 내 마음속에가 어두움이 가득 들어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오늘 우리의 삶의 어두운 자리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기를, 흑암의 어둠을 거두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는, 새로운 회복의 은혜와 생명이 솟아나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즐거움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빛이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통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내 삶에 남아있는 고통 때문에 가시와 같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이 빛이 예수님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예수님의 빛이 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니.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 즐거워할 일 없는데도 즐거움이 찾아오더라.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어두움이 떠나가더라. 예수님의 빛이 비추니 내 자녀들의 어두운 삶의 자리에 빛이 비치면서 자녀들의 인생이 빛으로 나아가더라. 예수님의 빛이 내 육신의 아픔 가운데 비치니 모든 질병의 세력과 통증의 세력이 떠나가더라. 오늘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가던 백성들을 위해서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기 젊은 부부도 있어요. 저 부부에게 주님의 빛이 비출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주의 빛이 비출 줄 믿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분이 있어요. 우울하신 분도 있어요. 그분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즐거움으로 회복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빛으로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생명의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오신 그 주님을 마음껏 만나는 이번 대림절 또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빛으로 이 땅에 오신